할렐루야. 아멘. 주일 저녁마다 성도답게 하는 힘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지 벌써 7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전심전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답게 하는 힘 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7가지를 나누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력과 지력, 체력과 담력,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 저는 제 나름대로 이것이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큰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자신을 점검하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성도로 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7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이 약하구나, 내가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겠구나 라고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신다면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진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네, 그 정답이네요.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사랑했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한 번 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까요? 너는 나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였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2가지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것과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2가지는 절대로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대답하시는 대로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대답을 아주 신중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모든 것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적당히 대충 천천히 어영부영 섬기길 원하세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이십니까?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겠네요. 자, 그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서 전심을 다해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먼저 하고 그거 다 끝나고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체면치레할 정도로 적당히 섬기길 원하실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아마 이 저녁 예배에 나오실 정도의 성도님이시라면 답을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답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럼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는 만큼 살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헌신들, 우리가 주님 앞에 노력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의 사역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그 헌신 정도, 또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직분에 따라서 헌신하는 정도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은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질문인 것이죠. 얼마만큼 했느냐가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 전심
전력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는 편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죠. 근데 그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사실은 이 15절 말씀 앞에 나오고 있는 것들을 따져보면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말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 디모데의 목회적 삶에 있어서 전방위적 헌신과 노력을 다하라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디모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다만 디모데만, 목회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을 가진 성도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마음, 자세, 신앙적 자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를 합해서 이것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도 말하고, 또 그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아멘.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대강령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면 테필린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앞에 화면에 일부러 그림에 넣어드렸습니다. 보시면 원래 이제 미간 사이에 해야 되는데 미간 사이에 있으면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생활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올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왼쪽 팔에 7번 감고 손과 손가락에 감고 있는 줄이 보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줄뿐만 아니라 그 끝에 부분, 이제 심장에 가까운 쪽에 보면 작은 상자도 보이고 이마에도 상자가 보이는데 저게 바로 쉐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쉐마 말씀을 너 미간 사이에 붙이고, 또 어디죠?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쉐마 말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신명기 6장 말씀과 여러 가지 쉐마 말씀을 저기에 적어서 항상 심장에 가까이 언제든지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보통 저런 복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부모가 떼를 쓰고 있는 아이에게 좀 말 좀 들어, 그러면 이게 그냥 귀를 열고 잘 들으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말을 따르라는 걸까요? 따르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쉐마 이스라엘도 똑같습니다. 그냥 들으라, 그냥
그 귀를 가지고 듣고 있으라는 경청하라는 이야기만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지키는 것, 지적인 깨달음과 정적인 마음의 변화, 그리고 태도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내적인 외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순종, 곧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은 5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물론 이제 꼭 젊다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젊을수록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이 멀티플레이가 매우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레이가 뭘까요? 걸어가면서 핫도그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게임하면서 문자 오면 답장도 하고 옆에 있는 친구랑 이야기도 하면서 신호등도 건너고, 이 모든 걸 한 번에 하잖아요. 특별히 또 젊은 친구들일수록 그런 걸 여러 가지를 다 한 번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멀티플레이라고도 말하는데요. 한 번에 두세 가지 혹은 그 이상의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핸드폰을 만지면서 걸어가면서 핫도그도 먹으면서 대화도 하면서 문자도 보내고 게임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절대 두 명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이든 여자든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도 진심으로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내가 평생을 두고 당신에게서 그 사랑을 거둔 적 없이 정말 진심을, 전심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해, 근데 저 사람이랑도 같이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고민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절대 멀티플레이가 안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여러 군데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진짜 사랑을 할 때는 딱 한 방향을 향해서만, 그 대상을 향해서만 진짜 사랑을 쏟아낼 수 있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것 한 가지,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한다 라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적어도 진정한 사랑의 감정이 있다면 그 진정한 사랑의 감정은 나눌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진정한 사랑은 절대 그 사랑을 나누어서 분산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오롯이 한 곳을 향해서만 쏟아지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은 절대 마음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은 눈빛에서, 표정에서, 목소리에서, 태도에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절과 같이 요구하시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진짜 사랑은 마음과 뜻과 힘이 한 군데로 완전히 뭉쳐져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마음을 다한 사랑은 반드시 생각과 행동을 움직여서 전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또 장인 장모님이 계셔서 이게 말이 좀 조심스러운데, 연애 시절에 비공개로 3년 동안 저희가 사귀었거든요. 비공개로, 표정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결혼했으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비공개로 이제 같은 모교회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서 3년 정도 몰래 사귀었는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밤중에 몰래 아내가 좋아하는 아침 햇살을 딱 챙겨가지고 자전거 타고 괴산에서 기곡리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 앞에서 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진짜 뜨거운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그저 마음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은 그 마음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움직이는 아주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지금까지 나누었던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담력, 영향력과 지도력이 골고루 갖추어지는 것에 있어서 진심을 담아서 또 그 모든 것을 갖춰가는 노력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면 절대 마음에만 담아둘 수 없고 반드시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또 삶에서 눈빛으로, 표정으로, 목소리로, 태도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 표현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성도답게 하는 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갖춰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영적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해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자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사랑은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또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모든 영적 성장을 향한 소망이 불을 듯 일어나고 간절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삶,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갖추어져 가는 상태, 갖추어져 가는 중이라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자마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예수님을 닮는다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자마자 그 사랑이 진짜가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들려 올림을 받는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만 그치거나 하는 감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한다면 삶의 온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혹은 매우 더디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강건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한, 먹을 것도 혼자 먹지 못하고 작은 감기에도 목숨의 위험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고, 그렇지만 그 아기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의 영혼은 성장해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완성된 상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섣부르게 정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이런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을 때 다른 성도를 기다려줄 줄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이 있을 때, 나는 완성된 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을 때 자신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곧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심전력하는 자세는 성도다워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달에 DPA 교육을 받기 위해서 강원도에 갔다 왔잖아요. 가면서 저는 항상 이제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주로 듣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요즘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 있는 부목사가 거기 목회자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부목사 중에 한 명이 수요일날 설교할 때 약간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같은 이제 설교를 했다가 우리 교회 같으면은 어차피 우리끼리 하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근데 몇만 명씩 거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고 설교를 듣는 그곳에서 이제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교역자 문제로 인해서 또 그 부교역자 말 한마디 실수한 것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목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지쳐 계시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몇 주 동안 봤거든요. 몇 주간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쳐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힘을 내게 된 이메일이 하나 있었고 그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이 보내준 이메일인데 그 이메일을 보면서 말씀이 그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진짜 막 뜨거워지고 막 찐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그 말씀을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100쪽 예레미야 12장 5절 구약성경 1070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 말씀 구약성경 1070쪽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할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이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이 없지 않은데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묵상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을 돌아보고 힘을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너무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피곤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인 목회자, 한 교회 목회자로서 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준비를 하는 것들, 이건 목사에게 일반적인 일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동시에 저는 아버지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일반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직장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가정에서 또 자신의 일을 하고 교회에서 자신의 것을 섬기는, 이거 너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에 힘을 얻게 된 이유는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피곤했다라는 것이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걸어가면서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 말씀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면서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피곤해한다면, 그 상황에 지친다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막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말과 경주하고 싶은데 나 걸어가는 사람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면서 왜 내가 피곤한 거지? 왜 내가 피곤하다고 생각했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갑자기 막 힘이 솟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막 이 정도에 나는 피곤하면 안 되지 막 하면서 이 정도 막 3시간 운전하면서 안 피곤하지 하면서 막 힘이 막 쏟았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일반적인 성도가 살아가는 그 똑같은 모습을 살아가면서 피곤하다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하겠습니까? 어떻게 더 큰 곳으로 갈 수 있고 어떻게 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피곤하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도 그렇잖아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평안한 삶을 사는 동안에 그냥 평안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목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평안한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라면, 그리고 그 평안한 삶만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갑자기 요단강물이 언젠가는 넘칠 수 있는 거잖아요. 요단강물이 갑자기 넘쳤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평안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평안한 상태만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문제조차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교회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마음의 평안, 평화, 그냥 이런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그 모든 문제까지 다 품어낼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분탕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분탕질마저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막 마음에 힘이 생겨요. 내가 이 정도에 지치면 안 되지. 일반적인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서 지치면 안 되지. 난 지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마음에 다짐을 했습니다. 또 이 정도에 안주하지 않겠어 라고 마음에 다짐을 했는데, 놀랍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짐한 것이라 그런지 그 말씀을 붙들고 다짐했을 때 제 안에 그 순간부터, 정말 그 순간부터 새 힘이 솟는 걸 경험했어요. 여러분께서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낫지 않나?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예배 많이 드리지 않나? 하면서 그런 일반적인 모습에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방탕하지는 않지. 나는 저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덜 싸우지. 저 사람보다 성경 조금 더 많이 외우고 있지. 그래도 난 예배는 안 빠지잖아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혹은 자신보다 조금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그냥 위로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한 걸음만 더 걸어 나가 보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보행자, 그냥 걸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비교하지 말고 그분들보다 조금 더 걸어 나가는 것을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냥 안정적인 것만 꿈꾸지 말고 안정적인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꿈꿔보시면 어떨까요? 보행자와 비교하지 않고 말과 비교하는 거죠. 어찌 능히 겨룰 수 있겠느냐? 네가 지금 보행자가 걸어가면서 피곤하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보행자와 비교하지 마세요. 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그 말을 바라보면서 그 말과 함께 달려갈 생각을 하는 인생, 그 인생이 더 복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말 말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인생, 또 요단강이 넘칠 것을 준비하면서 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물론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가실 때 그때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 역사를 써갈 때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이죠.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비전을 품고 걸어갈 수 있을 때, 이런 비전을 품고 우리가 한 걸음씩 더 걸어가 보는 노력, 보행자와 비교하지 않고 조금 더 걸어가 보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세요? 물론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기준도 여러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비교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삶이 바뀌길 바라는 사람, 변화된 것은 없으면서 더 좋은 것만 바라고 있는 사람, 걸어가지 않으면서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 이전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적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 저는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일이든 일어나길 바라고 있는 사람,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으면서 끝에 서 있길 바라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새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전과 똑같은 길 위에 서 있으면 새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겠지요. 우리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안 가본 길을 걸어가려면 당연히 더 어렵고 힘든 것 맞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가는 것은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새 길을 걷고 새 삶을 살려면 이전과 달라지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민수기를 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큐티를 같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힘든 길도 나올 수 있지만 때로는 좋은 장소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정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거긴 광야잖아요.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는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야만 했던 것처럼 신앙은 가나안에 다다르기까지, 천성에 이르기까지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질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의 수많은 고초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열심을 내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뜨겁게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열심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먼저 열심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열심을 내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서 꿈틀댄다면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 딱 한 분밖에 없어서 권사님 이름을 갑자기 안 되려고 했는데 갑자기 권사님인 게 밝혀졌는데 갑자기 권사님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권사님께서 요즘에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제 했던 이야기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얘기. 자주 하시는 말씀 뭔지 아세요?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뭘 하면 되지? 이거예요. 늘 말씀하시는 게 뭐 해야 되지? 뭐 하고 싶은데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교회를 위해서 하고 싶은데 계속 그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남아돌아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거죠. 뭘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샘솟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이 뜨거운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뜨거운 열심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고 뜨거운 열심으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데, 우리도 역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냥 안심만 하는 게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사람, 말처럼 달려가는 그 인생,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나도 같이 가고 싶다는 그 열정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열심을 내고 뒤를 돌아보아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향해서, 둯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 전심전력하는 인생. 우리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죽는 십자가, 오늘 오전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설령 내가 죽더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다워지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 7주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다워지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담력,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열심을 낼 수 있는 전심, 전력, 7가지 힘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갖춰가는데, 이 모든 힘을 갖추어가는데 전심전력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도 그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듯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사랑이 꿈틀거려서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그 십자가마저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하거나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짜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 진짜 교회가 되는 진짜 사랑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전심전력할 때 말과 경주하는 자,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며 동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역과 지력과 체력과 담력, 영향력과 지도력을 갖추는데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주의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